한번 기도하고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일단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쁜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제하고 우려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자리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리에 나온 아이들이 지금 잡아주셔서 이 아이들을 은혜로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능력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이곳 가운데 들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계명 같이 봅시다. 우리 십계명은 주로 성경책 맨 뒤에 표현해 있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화면 안 나와도 더 집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지었던 죄악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아오면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의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원한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자들마다 주의 용서함이 보장되고 주의 용서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놀랍도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합시다. 찬송가
찬송가 119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송가 119장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김유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 더 많은 친구들과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살아가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된 죄들을 짓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드릴 길을 허락하셔서 잘 듣고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18장 오늘 주보를 좀 보셔야 합니다. 18장 6절에서 16절. 자, 6절에서 16절 구약 439명에 있네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너희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읍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과 어려운 선생님들 저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기준이 무너져가는 세대에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 주보에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인생 다윗 5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목사님 얼굴에 제목 써 있어? 아, 이거 주보 봐봐. 주보 안 받았어 오늘? 못 받았어? 주보 주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주보에 그 보면은 인생 다윗 5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얼굴이 PPT잖아. 그래서 오늘 그래요. 기사님까지 오셔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사망했나봐. 그래서 오늘 컴퓨터를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소년부 4년 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해다, 그지? 당황하지 않고 딱 오늘 딱 이렇게 같이 말씀 딱 봅시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 특별한 일이 있었던 친구 있었어? 이번 주에 나 어떤 일이 있었다? 우리 시연이 이번 주 무슨 일 있었어? 없었어? 나누고 싶고 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번 주에 맛있는 걸 먹었다. 얘다 이번 주에 그래, 예단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제가 되게 잘 나와요. 금요일에 나오나? 예단 금요일 수요예배를 매주 나와. 그러면 우리 예다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가 있지.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냐 묻고 싶지만 그지 물으면 안 되겠지, 예다야, 그지? 하지만 기억하고 있지.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말 안 하는 그런. 영은이가 단발로 머리를 잘랐어요. 예뻐요. 우리 지민이랑 둘 다 단발이고. 단발로들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민이도 이제 머리 잘라야겠다. 이게 앞머리가 너무 기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이었어. 우리 말씀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어. 자, 저번 주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빅토리, 어딜 가든지 승리했어. 어딜 가든지 승승장구했어. 지현아 지금 뭐가 보이니? 왜 갑자기 섬뜩해, 그러지 마. 자, 다윗은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승리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이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의 이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다윗이 잘 나가고 다윗이 어딜 가든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이 어딜 보내든 다 다윗은 승리를 주었어.
그 승리는 곧 왕인 사울의 영광이 됐고 사울은 항상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고 뭐 이런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런 것까지 군대의 장은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 정치적으로 국무총리가 있다면 군대의 장은 그거와 동일하게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다윗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다윗이 이제 어떤 전투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의 이야기야. 딱 들어오면서 사울과 다윗이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영하겠지. 너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야.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였지? 오늘은 이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좀 덮으면 안 돼. 오늘은 덮으면 말씀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 외우면 좋겠는데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펴놓고 18장 7절 말씀 읽어볼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보세요. 자, 말씀 이제 덮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펴놓고 앞에 PPT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합시다. 자, 이제 전쟁이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 자, 이 7절 말씀 18장 7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있잖아. 딱 말 그대로야.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 나왔어?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명, 천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윗을 더 칭송을 하는 거지. 자, 이 이야기를 딱 다윗도 듣고 누구도 들었을까? 사울도 딱 들었겠지.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 나빠. 다윗은 내 신하인데 다윗을 나보다 더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불쾌하였다. 8절에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 하더라? 주목했다.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오늘과 같이 사울과 같은 인물은 오늘부터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사울로부터 오는 어려움의 시작인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 민준아. 그래서 다윗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딱 처해지는데 이 말씀 이후로 다윗에게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와. 정말 큰 어려움들이 와. 막 동굴에서 잠도 자야 됐고 미친 척도 해야 됐고 이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어려움들을 다 겪게 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제 겪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 사실 목사님 봐봐 얘들아. 목사님 봐봐.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이 다윗이 여러분에게 다윗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런 이유도 이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것을 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얘들아 오늘부터 다윗에게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승리도 주시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움들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승리만 주면 좋겠잖아. 매일매일 승리하고 시험만 보면 100점이고 막 옛날에 너는 지금도 뽑기 같은 거 하니? 뽑기 같은 거?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목사님 이렇게 딱 뜯으면은 막 이렇게 몇 등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모르는구나. 그런 거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거든. 뜯으면 막 1등도 막 많이 나왔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짱캠프에서 이겼다 졌다 이거 있지 않아? 메달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어? 아, 세대 차이구나. 그래. 너희는 요즘에 뭐가 재밌을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그런 예화를 하고 싶었는데 뭐 하는 다 1등 나오고 그냥 그런 걸 항상 꿈꿨거든. 내가 한번 딱 누르면 1등 맨날 나오면 좋겠다. 아무튼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 운도 좋고 다 좋아서 잘 풀리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려움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 허용하셨다고. 잠깐 허락해 준 거야. 시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시험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들이 올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은 굉장히 중대한 시험이야. 우리가 방금 이제 다음 절을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엄청났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의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고 조금 더 설명해 볼까? 얘들아,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다시 힘있게 임했어.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되니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수금을 타는데 그때 마침 사울의 손에 큰 창이 하나 있었어. 그 큰 창을 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11절에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에게 시험이 왔어. 이 시험은 그의 목숨을 없애려고 하는 시험이었어.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팍 던진 거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지? 피했어. 2번 탁 피했어. 얘들아,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야. 시험.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PPT에 그런 것들을 준비했거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철로역정, 우리 영화 봤잖아 얘들아. 본 사람 철로역정 영화 봤지? 크리스찬이 초반에, 그 영화 초반에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화려한 모자를 쓰고 마술사 같이 이렇게 털도 이렇게 돼가지고 봉 하나 들고 딱 다가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기억나요, 얘들아? 지민아 기억나? 이렇게 봉 들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러면 봉으로 이렇게 딱 내리치니까 바닥이 금으로 바뀌었잖아. 기억나? 뭐라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 이름이 세상잘난이었어. 세상잘난. 세상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크리스찬이 이제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 세상잘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세상잘난이 와서 너가 가고 있는 길, 성민아, 목사님 좀 보자.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진짜 맞냐고 막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딱 치니까 바닥이 막 금길로 바뀌어. 너가 가고 있는 그런 막 좁은 길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금길이 있어. 이 길로 가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느 길로 갈까? 본 사람. 좁은 길로 갈까? 금길로 갈까? 어디? 크게 얘기해봐. 자신감 있게. 선생님 선물 줄게. 어디? 그래, 금길로 갔어. 50%의 확률로 잘 맞췄어. 금길로 향해 갔던 거야. 그래서 금길로 향해 가니까 율법의 산이 있었잖아. 율법 건지면서 다 지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막 도망가다가 막 이렇게 전도자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세상잘난을 조명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미혹하는 존재가 온다고. 그래서 이 세상잘난이라고 하는 미혹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첫 번째는 너가 가는 그 좁은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 좁은 길로 가면은 힘들어. 그 좁은 길로 가면은 갈 수가 없어. 저기 봐봐.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행복하게 걷고 있는 길이 있잖아.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넓은 길로 같이 가자고 하면서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 세상자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는 있잖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우선 봐봐 얘들아.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점점 더 좁은 길이 될 거야. 이 좁은 길의 개념은 혼자밖에 걸어갈 수 없는 곳. 협착하고 우리가 등을 피지도 잘 못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어려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만큼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어려운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있잖아 얘들아, 이 좁은 길은 한 명밖에 걸어갈 수 없는 길이야. 나 혼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 때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여러분들 그 불광천에 보면은 돌다리 있는 거 가봤지?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오늘 PPT 없다고. PPT가 없어서 더 힘을 내서 우리 같이 돌다리 있는 거 봤지 얘들아? 네. 돌다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다음 걸음을 이제 더 디뎌야 될 곳을 쳐다보잖아. 이번에 다음 걸음 여기를 디뎌야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걷지 않으면 물론 쑥 빠져버리잖아. 좁은 길의 개념은 그런 거와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그냥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마귀는 있잖아.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쉬운 길,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도 동일하지.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잖아. 학교에서도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간단하잖아.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어. 그 길로 따라가면 그냥 나도 그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래요.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마치 절벽과 같이 그냥 떨어져 죽는 곳이 있다.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어렵게 걸으면 그 길 속에서 그 끝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 좁은 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얘들아,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새겨진다는 거야. 발자국이 하나씩 새겨져. 그래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앞에 보니까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걸음들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간다라고 하는 이 좁은 길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야. 이 좁은 길의 특징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봐봐요. 목사님 몇 번 얘기해야 되니 고개를 내리지 마세요. 이제 고개를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얘들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은 대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어. 여러분들은 어딘가의 거룩의 대표다. 그리고 그 어딘가를 딱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표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울 확률이 더 높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집안의 대표일 수 있어. 거룩의 대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거룩의 표준을, 이 기준을 세운 거야. 그래서 너는 수연이는 수연이 집의 대표야. 거룩의 대표구나 라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집의 거룩은 어떻지? 거룩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야. 지원이가 잘 살고 있는지 보니까 거룩이 이 집안에 이 정도 되겠구나. 찔리나? 목사님도 찔리네 조금. 아무튼 그런데 그런 거룩의 지표를 딱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대표구나. 이거 거룩의 대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거룩의 길들이 되는 것이 좁은 길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세상살란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십자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십자가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을 마귀는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 이번 주 내내 생각했다 한 번이라도 생각했잖아.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했지? 생각한 사람 손 내려. 다 했어. 그 나중에 손 드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했지만 그거는 잘 못 봤어 목사님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야 얘들아. 여러분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 이거는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엄청 어떻게 강조해도 이거 더 강조할 수 없는 말이야. 예수님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마귀는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 교회만 나가면 예수님을 잊어먹게 만들어. 근데 얘들아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아직 연애 해본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니?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연애를 할 때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연애하려면 연락을 해야 돼. 문자를 해야 하잖아. 문자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해야 돼. 목사님도 연애할 때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전화를 한 2-3시간씩 항상 꼭 이렇게 했거든. 그런 때가 있었어. 그렇지. 아무튼 그리고 뭐 목사님이 아는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막 대구까지 막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막 하셨대. 그래서 한 번 보러 가는데 막 4-5시간씩 잡아야 되는 거야. 하루 왼종일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데이트하는데 하루가 없어져. 그런 장거리 연애를 하든지. 근데 얘들아 연애를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 사람을 알려고도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락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하는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다 할 수 없어. 내가 전에 어떤 애한테 물어보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대. 그래서 연락한 지가 3개월이 넘었대. 그럼 나 여자친구가 아니지, 그지?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마귀는 점점 우리에게 예수님에 있는 생각들을 막 빼앗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머릿속에 딱 갔는데 예수님 생각이 전혀 없어. 빼앗을 게 없어. 마귀가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가는 그런 경우까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격상이 돼서 다음 주에 비대면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없어. 그러면 신앙은 다 개개인이야. 각각. 근데 이게 맞아, 얘들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목사님이 보증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모님이 이 아이 내가 키워보니까 이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신앙은 여러분 거야. 여러분이 결국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천국에 가는 거야. 결국에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야. 잘 사는 것,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 더 중요해. 그리고 이 PPT 이렇게 보면 좋지만 안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아.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펼쳐지는 게 더 중요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남고 마음속에 이 말씀의 잔상이 남아야 돼. 이런 영상이 남으면 좋지 않아. 사실 잘 없어져. 잘 잊어버려. 그래서 얘들아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PPT 옵션 하니까 막 갈 길을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잡아야 돼. 갈 길을 잡고 얘들아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잘난이 주는 이 시험은 두 가지라 그랬지. 첫 번째는 뭐였지 얘들아?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잊어먹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준다고 했잖아. 근데 시험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시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우선 따라해보자. 한계점. 따라해보자. 한계점. 시험에는 한계점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시를 줄 때에도 욥을 시험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한계점을 주셨어.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의 건강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을 딱 주셨어. 그리고 그 안에서 마귀는 시험할 수 있었어. 오늘 다윗이 이 창이 날아올 때 다윗은 이미 이 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든. 얘들아 창을 딱 던지는데 이 창이 굉장히 빠르잖아. 창을 피할 수 있으려면 굉장한 순발력이 있어야 돼. 탁 피하는 느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다윗은 이미 딱 던졌을 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있어. 근데 이 시험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까지만 시험을 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
한계점까지만 시험을 주는데 이 한계점은 충분히 우리 안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험들이라고 하는 거야. 다 이겨낼 수 있어. 다만 정신을 차려야 돼.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수연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저요. 속에 많은 걸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전데요가 뭘까?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있잖아. 여러분들은 지연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양자라 그래. 양자. 양자가 뭐지 얘들아? 누군가를 입양했을 때 양자 삼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지 얘들아?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면은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양자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조금 넘어가는 개념이긴 한데 그렇다고 막 예수님 부를 때 형, 오빠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아무튼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대. 목사님들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애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얘들아 여러분들은 세상을 움직이시고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아멘 얘들아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야.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 만약에 수연이가 문재인 대통령 딸이었어 봐. 그럼 수연이는 이제 이름표 새기고 다녔을 걸. 문재인 대통령 딸 김수연 이렇게 성이 다르네. 아무튼 그때 우리는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분의 딸이고 엄청난 분의 자식이었다면 엄청난 자긍심을 가졌을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따라오는 그런 자긍심과 따라오는 그런 책임감들은 진짜 엄청나야 돼.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면 얼마나 특별한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루어주신다 그랬어. 아버지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건 알지 얘들아. 아들, 딸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고 올바른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PPT 없이 하니까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 힘들겠지. 하지만 얘들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정체성을 잘 갖고 이겨낼 때에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항상 지혜를 주셔. 어떤 시험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 사울은 다윗을 보고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해.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험을 이겨나갈 때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고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를 두려워해. 하지만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까?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결국에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겨냈을 때 다윗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얘들아,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매일마다 승리하는 사람만은 아니야. 꼭 시험이 있는 사람이야.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건드리지 않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얘들아 저녁 예배 생긴 거 알아? 네. 저녁 예배 와본 사람? 오, 그게 뭐예요? 저녁 예배가 뭐냐면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야.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 우리 교회도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아 여러분들 알아야겠지만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저녁 예배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우리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술에 필요한 비용이 그때 1,500만 원 정도였나요? 2,000만 원 정도였나? 라고 했는데 그걸 드리려고 이렇게 저 연락드린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그러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방해들이 좀 있어. 초년부 이런 PPT 안 되는 것도 목사님이 약간 그런 방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진짜 정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방해가 있어. 방해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야. 그 믿음이 진짜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시험이 없다면 내 안에 뭔가 미혹도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 정체성으로 이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를 매일 사랑하시는 거야. 시험을 매일마다 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 사람 정말 사랑스럽다. 나의 사랑은 정말 많이 받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거야.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PPT 없이 전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시험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도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치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오는 시험도 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한 시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던 그런 믿음의 테스트와 같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삶 가운데 겪는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은 우리 어린이 찬송가 보면은 얘들아 헌금송이 있어. 여기 60장의 헌금송이 있거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우리 같이 생각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훈련들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음을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뿐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권자 되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에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또한 주가 주신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니 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들, 다윗과 같은 이름 없는 또한 이유 모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찾음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이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기 원하는 우리 초년부 아이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현생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